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1일 금요일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20년 전에 철저하게 배신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친형이 말이죠. 지금 용병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향해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도망칠 곳도 전혀 없습니다. 참 숨이 막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침 과연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숨 막히는 공포의 한복판에서 곧바로 시작됩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요. 사실 야곱은 바로 전날 밤 야복강 나루, 그러니까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생명을 보존받는 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네, 아주 극적인 체험이었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매달렸고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어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날이 밝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상황이 마법처럼 짠하고 변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형 에서는 무려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가장 뼈아픈 괴리감이 사실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밤새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데 당장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현실의 장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아주 압도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을 뺏고 빼앗기면 살아왔던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낮추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지를 참 그 어떤 드라마보다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초반부를 읽으면서 솔직히 야곱에게 약간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줄 세우는 장면 때문이시죠. 네, 방금 전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해놓고 막상 에서가 다가오니까 자기 가족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쫙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맨 앞에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자식들을,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은 맨 뒤로 빼돌려버립니다. 철저한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오면 가장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희생시키겠다는 이 얄팍한 계산, 이 모순적인 태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실망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을 결코 완벽한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거든요. 야곱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 이기심, 편애라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적인 변화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줄 세운 뒤에 야곱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숨어있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얍삽한 야곱이었다면 당연히 짐을 다 챙겨서 가장 안전한 맨 뒤에 숨거나 혼자 야반도주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도망갔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모든 가족들을 지나서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환도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형 에서의 칼날 앞으로 철저히 홀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땅에 굽혀 절하며 다가갑니다. 7번 절한다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 신하나 포로가 왕에게 나아갈 때 취하는 완전한 항복의 자세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놀라운 심리적 역전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 때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20년 전 자신을 속이고 도망친 그 얄미운 동생, 잔뜩 교만해져서 돌아올 야곱을 힘으로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무서운 기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친 동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땅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온몸으로 인정하며 다가오는 아주 초라한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오던 에서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철저한 낮아짐이네요. 기도로 변화된 사람의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책임의 자리, 그 맨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맨 앞에 선다. 참으로 묵직한 통찰입니다. 내가 도망치기를 멈추고 문제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상황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군요. 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야곱을 향해 에서가 보여준 반응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반전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며 서로 부둥켜 안고 뭅니다. 와, 이 짧은 구절에 동사가 무려 5개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칼을 뽑을 줄 알았던 손이 동생을 품에 덥석 안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심리학적인 분석이나 단순한 인간의 감정 변화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야곱이 전날 밤 약곡강에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거졌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씨름하던 야곱의 환도뼈만 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밤새 두려워하던 저 멀리 있는 에서의 마음, 20년간 복수심으로 차갑게 굳어있던 그 돌 같은 마음까지도 이미 부드럽게 녹여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그냥 포기할 때가 많은데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딱 떼기만 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흔적이 있다는 거군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은혜죠. 네, 그렇게 20년 묵은 원한이 서로의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간 직후에 야곱이 참 흥미로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저 말로만 형 미안해 하고 입을 싹 닦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모은 엄청난 재산을 에서에게 예울로 억지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무리할 정도로 강권하죠. 에서는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한사코 사양하지만 야곱이 아주 끈질기게 권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야곱이 건네는 이 예물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묵직하게 숨어 있습니다. 11절에서 야곱이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베라카입니다. 베라카라면 우리말로 축복이라는 뜻이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자의 축복할 때 그 축복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를 철저히 속이고 형에게서 훔쳐내어 달아났던 바로 그 베라카입니다. 평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네요. 맞습니다. 아마 야곱이 평생을 지배했던 것이 바로 이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지독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유의 정수를 기꺼이 떼어내어 다시 베라카라는 이름으로 형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저 눈물 한 번 찔끔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자신의 삶과 물질을 내어놓는 구체적인 보상과 희생이 뒤따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평생을 빼앗는 자, 즉 야곱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베라카를 돌려주며 베푸는 자,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야곱이 남긴 고백은 정말이지 전율이 돋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젯밤 두니엘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주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지금 자신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원수 같던 형의 얼굴에서 다시 한번 발견한 것입니다.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참으로 눈부신 고백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화해 직후에 본문에는 아주 묘한 긴장감이 다시 슬금슬금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12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12절부터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심지어 자신의 무장한 부하들을 호위병으로 남겨주겠다고 호의를 베풀거든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 이보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제 말이요. 객지에서 무일푼으로 도망치던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 금에 환영하면서 그 지역 최고의 실력자인 형의 든든한 에스코트까지 받게 된 거잖아요. 400명의 무장한 호위무사가 지켜주면 가나안 땅의 그 어떤 이방 민족도 야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텐데 야곱은 도대체 왜 가축과 자식들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이 굴러들어온 호의를 거절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짐승들 걸음걸이 핑계를 대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인 생존이 걸린 아주 거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영적인 생존이요? 네, 비유하자면 마치 거대한 블랙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우주선의 상황과 같습니다. 에서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세일이라는 곳은 세상의 무력과 권세라는 엄청난 중력장을 뿜어내는 곳입니다.
만약 야곱이 혀의 군대와 함께 동행했다면 당장의 여정은 참 편하고 든든하고 안전했겠죠. 육신은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 에서의 거대한 권력 아래 종속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 평화롭게 화해는 분명히 했지만 함께 걸어가야 할 목적지는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야곱은 형과의 평화는 기쁘게 수용했지만 형의 통제와 삶의 방식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인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화해하고 용서해야죠. 그럼요. 그건 성도의 기본 의무죠. 하지만 그들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이 거룩한 신앙의 방향성까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손잡고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결코 성도가 가야 할 옳은 길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참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세상을 품되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는 이 거룩한 거리두기가 영적 분별력의 핵심이라는 말씀이군요. 호홍은 공유하되 소명은 공유하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포옹은 공유하되 소명은 공유하지 않는다. 이 거룩한 거리두기야말로 오늘날 복잡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결국 에서는 자신의 길인 세일로 쿨하게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며 집과 우릿간을 지은 뒤에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의 평안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약속의 장소인 베델이나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곧장 가지 않고 굳이 숫곳을 거쳐 세겜의 자리를 잡은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또 형과의 화해를 통해 관계가 완전히 재편된 야곱은 지금 아주 급격한 내적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연달아 겪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방랑자였던 그가 언약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삶을 차분히 재정비하는 영적인 사이 공간이 잠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 숫곳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리고 마침내 세겜에 이르러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는 단순한 유목민으로서 장막만 임시로 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무려 100키시타라는 아주 정확하고 큰 금액을 지불하고 밭을 통째로 사들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남의 땅을 아예 샀다는 것은 이제 짐을 싸서 언제든 호련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내 모든 삶을 걸고 영구적으로 정착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막대한 돈을 주고 사서 약속의 땅의 첫 소유지를 삼았던 것처럼 말이죠. 매우 정확한 영적 연경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거룩한 행위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20절을 보면 야곱은 그 돈 주고 산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헤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참 뭉클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남의 수식어에만 기대어 얄팍하게 살던 야곱이 아닙니까? 신앙의 홀로서기죠. 자신이 이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는 결코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깊은 영혼의 고백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전수가 개인의 생생한 체험으로 마침내 완성되는 빛나는 순간이죠. 베델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란의 20년 고된 노동 속에서 묵묵히 지켜주시고 또 분이엘에서 환독뼈를 치시면서까지 자신의 그 교만한 얄팍함을 항복시키시고 끝내 원수 같던 형의 마음까지 녹이셨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인도해내신 분, 그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수많은 야복강과 세일의 달콤한 유혹을 다 지나 마침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영광스러운 체험이 꼭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의 끝에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참 명확해집니다. 두려워 도망치던 자리에서 돌이켜 직면하는 용기를 먼저 구하고
세상과 화평하되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지혜를 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과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 앞에서 비겁하게 피하거나 숨지 않고 야곱처럼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의 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 책임의 자리에 설 때 이미 에서의 굳은 마음을 녹여놓으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예상치 못한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평을 누리되 세상의 거대한 권세와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할 좁은 소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온전한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적으로 강권하여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 엘렐로에스라엘을 가슴 깊이 체험하는 벅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